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다니엘 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뜻을 정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의 침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3차 때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5절에 보면 왕은 자기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이나 되새김질을 못하는 동물, 비늘이 없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에는 이런 음식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며 또 그리고 당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뒤에 내려진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이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음식과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것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수를 믿고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였을 때 온 가족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할 때에 물질적인 손해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와 같이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누가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가고 싶지도 않은 길을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는 자가 명령이 영생이라 이 땅에서도 사는 역사가 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도 있다고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세상에 누구의 말도 어떤 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 즉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죽을 행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일에 여러분들은 뜻을 정하여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들을 가르치는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다니엘이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받도록 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나타나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사람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도록 도와주신 이 이유는 다니엘의 요구를 환관장이 뿌리치지 않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환관장이 만일 다니엘의 요구대로 해줬다가 후에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 앞에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해질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앞으로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채식과 물만 먹게 한 후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알아서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채식만 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못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먹겠다는 것입니다. 또 형벌을 주면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세워 그들을 감독한 자가 다니엘 그 세 친구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할 일이 기도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꼭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한 표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 방언은 기도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니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함으로 내 영이 자란다입니다. 육은 밥을 먹어야 자라는데 이 영은 이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자꾸만 영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려고 뜻을 정하신 분들은 이 기도하는 영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연약함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사느냐 어떻게 저렇게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물리치고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모든 일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와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시는 하나님,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발금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힘쓰고 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뜻을 정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뜻을 정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유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유언을 지켜달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라는 이 뜻을 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뜻을 정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 어떻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러 나가는 자에게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말이 어눌해하면 말 잘하는 동력자를 붙여줄 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혀를 어눌하지 않게 풀어줄 것이며,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넘치는 지혜도 줄 것이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동력자를 붙여주든지 여러분의 물질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내어 보내실 때에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 이런 권세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저들을 내어 보내시는, 저들이 전도하러 나고자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귀신이 떠나고 병을 치료하고 능력 행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도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일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정하시기를 이 종을 통해서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적으나 많으나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으나 많으나 재물 얻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들이라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빈손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노동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규례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규례의 법 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각종 규례와 절기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요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어놓아야 하는 규례의 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맞습니까? 심는 자에게 여러분이 심을 수 있도록 씨도 주시고 또 여러분 먹을 것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심은 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야, 말씀대로 네가 내 시키는 대로 내 뜻대로 했구나, 그래서 의의 열매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축복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정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신 줄 압니까? 뜻을 정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시편 51편 12절에서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아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정말 심으려고 이렇게 뜻을 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낸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으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빨리 역사해 주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빨리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맞습니까?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니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그는 감동이 돼서 부르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줍니다. 자원해서 감동이 된 마음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귀한 걸 드려야 되겠다. 딱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힘을 다하여 드렸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정하면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뜻을 정하면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뜻을 정하면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두 주인 모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뜻을 정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